감격의 연속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첫 입당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성전,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의 모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역사로 나머지 또 5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예배,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봉헌 예배와 우리 장로 취임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그 모든 예배의 순서 그리고 모든 찬양들 참여했던 많은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또 너무 부러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가시면서 모두 다 축하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감격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일부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부 예배 다시 시작하며 아침에 찬양대가 또 찬양을 하고 그 예배 가운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은혜의 연속이고 감격의 연속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예배가 매주마다 은혜의 연속이 될 줄 믿습니다. 감격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매주 예배가 새롭게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믿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믿어주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었는지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면 정말 큰 힘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힘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없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힘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믿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전적인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런 믿어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그 상황의 모습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상황이라면, 기쁨의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믿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지만, 이 초대교회 때 이 상황의 모습은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서로 믿어주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서로 믿어주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갈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정말 왕성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로 시작되었지만 순식간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그 교회에서 갈등의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구제의 문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는 일이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금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지요. 교회라면 당연히 그러한 일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로 인하여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말년에 이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말년을 보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그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고향에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이 구제의 문제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소외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교회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도 3,000명, 하루에도 5,000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려운 사람도 많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았죠. 반대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넉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많은 물질을 모으고 말년에 하나님의 도성,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자, 그 믿음의 결단을 안고 돌아온 사람들이었기에 조금은 여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 당연히 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볼 때는 그들이 소외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도와줌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게다가
그 당시에 그들을 돕는 일을 담당했던 거 누가 담당했습니까? 사도들이 담당했었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것을 잘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에 그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소외되었다, 왜 우리는 더 적게 도와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을, 그 문제를 너희들이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문제가 있어서, 귀찮아서, 그럼 너희들이 한번 해봐, 이런 마음 가지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문제는 사도들이 성도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 유대교를 먹고 그 이전에 이방신을 믿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작정하고 교회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들은 믿어준 거죠. 아무리 그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너희들 못 믿을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주는 그 사도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 이 구제의 문제, 그 문제는 바로 성도들끼리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사도들은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에 성도들을 믿어주고 인정하여서 최소한의 기준을 알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일꾼들로 세우고 이 구제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번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사도는 바로 성도들을 믿으며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을 얘기해 주게 되죠. 그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교회는 분명 아름다운 교회로, 원망과 불평이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 안에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이 모습 안에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의 사람은 이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로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을 이제 그들 가운데 사모하며 하나님과 간절한 교제 나누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 사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죠. 두 번째,
사도들이 기준으로 제거한 것, 그것은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줍니다. 위로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의견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서로 화합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인기를 얻는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의 더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이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내세우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 모습으로 인하여 진정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택하여 이 구제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교회에 믿음의 일꾼으로 세운다면 이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이런 조건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하여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고, 이 문제를 위하여는 저런 사람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친한데 저 사람이 좀 세워졌으면 오히려 내 편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의 그 기준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좀 대신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그 기준으로 인하여 그들이 믿음의 일꾼들을 뽑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7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집사의 직분을 주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은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이름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소외됐다고 갈등을 유발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숫자, 그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저들이 갈등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럼 너희들 다 빠져, 우리가 할게, 우리가 숫자가 더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자기네 편, 자기가 더 원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히브리파 유대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너희들이 원망하고 너희들이 불평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다 해봐,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세워라, 성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내 편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성도들도 믿어주며 그 중에서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네들 편이 아닙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열심히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고 7명으로 하여금 그 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정말로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믿어줍니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도들의 말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믿어주며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 이후로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집사로 세워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7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스데반은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만약에 집사로 세워졌다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할 때에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집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갖지 아니했던 그런 본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계시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모습에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첫 번째, 기독교인의 핍박으로 인한 순교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8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는 빌립 집사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지나갈 때에는 그 마을로 지나가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더 더러운 그런 사람들로 치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이 빌립은 감히 담대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하지 않았던 바로 그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에 그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세례를 준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3장부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번성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게 되지요.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런 모습들이 가능했지요.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 그 모습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이방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믿어주는 역사. 그리고 사도들은 성도들을 믿어주고, 성도들은 사도들을 믿어주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가 나타났을 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역사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며 성도들은 더 열심히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몰려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모습 안에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이전에도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주는 역사가 있을 때 사도들을 믿어주고, 사도들은 성도들을 믿어주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더 제자의 수가 더 왕성하게 불어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담당했었던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갈등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믿어주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믿어주고 그 믿어주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고 정말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주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 다릅니다. 사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연령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렇기에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교회가 더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알력이 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고 문제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은 안 돼, 내 입장은 안 돼, 내 주장은 안 돼,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생각들임을 믿으며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고 감싸주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좋은 일인가 생각하고 결단한 일이 있으면 교회는 통해서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 믿어주고 성도들이 교역자를 믿어주고 성도들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을 믿어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우선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